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7편 14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1페이지 시편 27편 14절 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믿으십니까? 왜 목소리가 갑자기 줄어들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역사를 경험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데 그 살아계심의 경험을 못하니까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응답도 안 하시고 역사도 안 하시는 건가요? 내가 미워서인가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큰 전제가 있다면 답은 이걸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뒷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신뢰도 없는데 더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한 가지가 답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랑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은 항상 이제 지금이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 지금 이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는 가장 적절할 때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익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사이를 채워가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뿐인 것 같습니다. 잘 기다리는 겁니다. 서두르지 말고 또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 말대로 오버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이 무르익을 때까지 그래서 준비해서 우리의 은혜, 우리 삶의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잘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이 태도고 또 사실 이 믿음은 훈련까지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행해버립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다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그냥 내 뜻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가 목전이 있는데도 그거를 놓쳐버릴 때가 참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의 제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기다림은 믿음에서 제일 큰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제는 그렇다면 지혜롭게 기다린다는 게 뭐냐?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소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소원이 있으니까 기다리죠.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으면 기다리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실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는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계속 믿음 없으면 이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일단 믿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기다린다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믿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데 그 역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거는 하나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다면 여러분 믿음은 사실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을 때에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물론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 때도 있고 더 어려울 때도 있지만 위로가 되는 것은, 그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서로에게 축복했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옆에 분한테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들은 다 부질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롭고 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는 이게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지금 당장 너무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은 더 익어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이제 엄한 아버지, 엄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보통 한 분이 엄하면 한 분은 좀 이렇게 뒤에서 부드럽게 보듬어 주면 좋은데 두 분 다 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인이 어릴 때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게 너무 아쉽고, 물론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 사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언어의 정의가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언어가 아니고 내 얘기가 여러분의 귀회를 통해서 이해가 되어질 때, 저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구나 하는 게 이해되어질 때만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 혼자만 계속 떠들고 있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멍하니 내가 밥을 안 쳐놓고 왔나? 집에 불은 끄고 왔나? 남편은 돌아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제 이게 설교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설교가 여러분 마음의 영혼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이 은혜로 다져질 때만 설교거든요. 어쨌든 사랑도 그래요. 근데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지는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그런데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너무 엄하게만, 사랑할수록 더 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 부인이 참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나름대로 이 방법을 택한 게 뭐냐면 일찍 결혼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남자를 만나서 바로 결혼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아쉬운 게 그러면 아주 나만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행복하고 알콩달콩하게 살면 참 좋은데, 사실 대학교 1학년짜리가 무슨 사람 보는 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사랑을 잘 못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속된 말로 이제 부모 복이 없으면 남편 복도 없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가 봐요. 어쨌든 뭐 그 이유는 다 있지만 그 이유는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남편 사랑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인 인생에 정말 놀라운 빛이 임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아침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엄마만 바라보는 게 아이의 특징이잖아요. 이걸 하나님 향해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자기가 평생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을 늘 가지며 괴로워하다가 자기만 바라봐주고 자기와 진짜 깊은 교감을 나누는 아들이 생기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너무 삶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인생에 경험치 못한 행복을 이 아들과 교감하면서 막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 아들이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랑 붙어서 교감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행복 가운데 있다가 아들이 어린이집을 가고 나니까 이 여인이 문만 계속 바라보고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아들 올 때까지. 그러다 결국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스운 게, 이렇게 우울증을 앓고 있다 보니까 아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왜 이제 왔는지 미운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한테 계속 히스테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주던 엄마가 날마다 히스테리를 부리니까 아들도 이 애착 장애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아들도 동일하게 우울을 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아들과 엄마가 이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여러 가지 뭐 치료적 방법이 있었지만 제일 주요했던 게 뭐냐면 이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문만 바라보지 말고 그 시간 동안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보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차츰차츰 회복되기 시작했고 결국 아이도 차츰차츰 회복되었습니다. 역시 여러분, 이제 기다리는 건 더 안 옵니다. 오히려 기다리지 않으면 그것이 온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살아있는 증거지만 결코 쉽지가 않다.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일 때는 더 답답하고 더 안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하나님께까지
알려드리고 의뢰할 정도면 나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날래 응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 신음을 다 들으시고 그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러분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을 익혀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부어질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찾아보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입니다. 일. 우리 창세기 말씀 먼저 읽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담만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아담이 너무 외로워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실 진짜 사람을 통해서만 위로받고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담이 옛날 성경에 보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가지고 그를 위해서 하와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을 아담이 알았지만 사실 그게 너무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이 텀은 더 괴롭거든요. 언제쯤 하와를 보내줄지, 언제쯤 내 배필을 보내줄지. 그러니까 그 여인을 만나자마자 바로 아담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뭐 금사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방 사랑에 빠집니다. 왜요? 이미 그 여인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 고백을 할 정도로 만나자마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와를 만나기 위해서 아담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앞장에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가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의 성취 사이에 우리가 진짜로 이것을 잘 지낼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일을 하는 거예요. 일. 세상의 일, 하나님의 일 구분이 필요합니까? 내가 살면서 내 생명 가지고 있을 때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사실은 이 갭이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으면 기다림이 온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 하신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 사이를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있으리라고 하나님께 듣고 1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기다렸을까? 방주를 만드니까 120년이 후딱 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많이 더뎌져 가지고 엉뚱한 곳에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아브라함은 이 여정으로 채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실제로 왕이 된 건 14년 뒤거든요. 얼마나 그 시간이 길었을까요? 근데 그 시간 뭐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사울의 죽음의 칼을 피하는데 정신없었어요. 14년이 후딱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다림과 성취 사이를 채우시려면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일을 열심히. 가만히 멍하니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감나무 떨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지만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일이 없으시면 기다리는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찾으시고, 일이 있으시면 그 일을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게 주의 일이면 더 행복하겠죠. 첫 번째가 일이라면, 두 번째로는 이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아뢰었는데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이 소원을 응답해 주실지 응답하지 않으실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답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에는 예스도 있지만 노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다림과 성취 사이를 뭘로 채우느냐 하면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면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기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간구를 향한 약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탁 품고 있으면 이 시간을 더 잘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내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운동으로도 하지만 자전거 타는 동안만큼은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딴 생각을 하면 꼭 다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로 요즘에는 산길을 많이 탑니다. 임도를 타면 안전을 집중하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삐끗하면 다치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무룡 테마 임도라는 것을 한번 타봤습니다. 그래서 무룡산 거쳐서 동대산 정상에 갔다가 내려오는 코스를 한번 타봤는데요. 이게 산길이 한 20km 됩니다. 그러니까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산길이. 그러니까 중간쯤 가다가 힘들고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이 맞나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산에 와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싶고 막. 그러니까 산이 더 험하고 더 힘든 거예요. 근데 마침 길을 잘 들어가지고 동대산 꼭대기까지 가고 내려오는 길 아주 쉬우니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그 길을 탈 때에는 처음에 갈 때보다 훨씬 한 60% 정도밖에 힘이 안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길 끝은 그게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약속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순서대로 끊임없이 여러분 묵상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간구와 기도와 소원에 대한 응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품고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스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겠지만 무조건 이 기도 제목은 예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다리는 사람은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서 응답을 받아야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다행히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또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이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무슨 약속이죠? 성령을 허락하겠다.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성령님이 계실 때가 훨씬 좋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품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제목이 생겼다면 이제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스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딱 품고 있으면 기다림의 시간이 행복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 말하면 뭐 하겠어요? 기도입니다. 이번에는 말씀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그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을 허락하시고 약속을 받은 백성들은 그 약속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것에 응답이 오지 않아도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늘 평강이 임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더 크고 더 깊게 내 안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응답이 오기도 전에 기도하는 자는 그 응답의 영향력을, 응답의 맛을 먼저 경험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텀을 잘 채워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전제가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신음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익어지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간격을 채우기 위해서는 1번은 내 하는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기도 제목만 붙잡고 있으면 기도 제목에 파묻혀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힘이 빠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뒤에 기도하지만 이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에 대한 예스를 하나님께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노 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사람을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예스 하십니다. 근데 그걸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딱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더 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 것이 기다림의 제일 중요한 방법.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응답 왔을 때의 은혜를 미리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응답보다도 더 큰 경험, 그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보다도 더 큰 하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말씀 묵상에 힘을 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때에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